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주제하고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얻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정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고 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행복해요. 허무해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쓰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다. 진짜에 비하면 가짜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신기루다. 이거 알아요. 아는데 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게 선명해서 이런 것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 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돈 문제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믿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내가 돈을 사랑해서 그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 동기로 계산을 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은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권면들을 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철로역정 1부에서도 해석자의 집을 지나가죠, 크리스천이.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다시 또 그 남편이 지나간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해석자의 집에 들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본 것들을 보지만 보너스로 또 다른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좁은 문을 나와서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원수의 담 밖으로 뻗어나온 나무 열매들이 있는데 담 밖으로 원수의 담이 있어요. 근데 담 밖으로 열매들이 많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혹하는 거죠. 먹으라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들에 정신이 팔려서 따먹었고, 그리고 배탈이 나고 혼이 났는데 아이들도 먹었단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나의 아이들도 먹었는데 다행히도 아프지 않고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다행히도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악한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을 겁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소리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좁은 문에서 구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해줬어요. 구해줬는데 그 구조자가 구해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좁은 문을 떠날 때 좀 앞으로 이런 위험이 많을 텐데 좀 누굴 좀 붙여줘서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왜 요청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아니 거꾸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게 험한 길인지 아셨으면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자가 말해요. 청구하지 않은 걸 다 줄 필요는 없지만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구하지 않은 걸 잘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면 청구해야 된다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 때 그걸 주시면 그 가치가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입이 아프게 잔소리라고 떠든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난제가 있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난적들이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묘하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만나는 난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면서 주여 주여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돌아보면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잘 모르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구해 주시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 봐요. 알아요. 그런 게 많죠? 없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구할 때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기독론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뭐 종말론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딱 신앙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갈망, 내가 원하는 것과 신앙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돈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께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자비심이 이렇게 묻죠. 아,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이 좁은 문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비심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악한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겁탈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하고는 달랐어요. 크리스티아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꿈에도 봤었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심같이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좀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속아 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속아 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자라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리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그 자리에서 세워가게 하세요. 자비심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비심이 믿었다고 하는 그런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비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속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낙심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확신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붙잡고 있는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편견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게 되면 그런 삶은 겉으로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다 도망갈 텐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오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세요. 주님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날 따라올 거야 정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쫓아오는 거야. 그렇지 않을 사람은 지금 돌아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제정신으로 읽어보면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짓된 목사들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실제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랬죠. 그러면 이건 21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의 한국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가요?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설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진리인가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한 시대의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 시대에 그때 살았던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죠. 그럼 어떻게 이 말씀 받아야 되죠? 예수 믿고 이제 환난이 끝났다. 또 앞으로는 위험한 일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자비심처럼 생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에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덕과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과 성품을 찾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나 한국의 정치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막말을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막말을 해도 뽑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좀 더 근엄했고 그 시대가 꼭 지금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당히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시대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인가 위험을 감지하시나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듣게 되죠. 크리스티아나가 순례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크리스티아나가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이 먼저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크리스티아나 야 정말 진짜 변했어.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아나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여자 옛날에 정말 한성질했지 뭐 이러면서 남편을 뭐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근데 정말 변했어. 이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는 남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 이제 문 앞에서 크리스티아나와 일행인 것을 알고 맞아주는데 온 집안이 해석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해석자가 크리스티아나의 뒤늦은 순종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하신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갔다 와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둘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렇게 하더니 진짜 간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던 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던 방들 하나라도 두 개라도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었지. 그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유기된 자 기억하십니까? 쇠창살에 갇혀서 유기된 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또 다른 방들을 보여주죠. 그 방에 가니까 걸음을 헤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만 쳐다보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그 바닥에 쌓인 지푸라기들 조그만 나무 토막들 흙만 계속 긁고 있는데 위에서는 천국의 면류관을 이제 쥐고 있는 사람이 서서 야 이 면류관 받아라 그러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갈퀴만 잡고 계속 그냥 걸음을 그냥 뭐 그 나무 이파리들 뭐 나무떼기들 이런 것들 그냥 긁고 있는 거예요.
갈퀴를 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갈퀴는 세상의 육신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거부하고 지푸라기 나뭇가지 흙을 긁는데 열중하는 사람, 이건 천국을 신화로 여기고, 아니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 돈이 최고야, 그런 거죠. 돈을 이런 나뭇이파리들, 나무떼기들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온통 마음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데, 너희 위의 것을, 위의 걸 바라보고 위의 걸 찾아라 그러는데 땅의 것들을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고 그걸 하느라고 너무 열심히여서 위에서 면류관 받으라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마음을 다 쏟다 보면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크리스티아나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걸음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정말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돈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일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이 세상 중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해석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갈퀴에 거의 녹이 쓸 때쯤 돼야 그런 기도를 한다고. 평생 하다가 녹 쓸 때쯤 되면 그렇게 한다고. 인생 다 산 거죠. 또 한 방에 들어가는데 아주 화려하고 좋은 넓은 방, 무슨 왕이 살고 있는 방 같은 그런 방으로 인도를 해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단 하나, 거미 새끼 한 마리만 딱 있는 거예요. 벽 위에 발로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자가 정말 거미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당신? 정말? 정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주여.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왕의 침실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비심,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얘기하자, 자비심이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해석자가 말해요. 저 거미는 그대들이 보다시피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30장에 원래 이게 거미가 아니죠. 기억나세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많이 있는 나라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도마뱀이 없는 곳은 없다. 심지어 호텔에도 호텔 방에도 도마뱀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정말 놀랍죠. 왕이 사는 곳에도 도마뱀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랍니다 라고 해석자는 설명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아무리 독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왕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의 방을 보게 되는데 암탉 한 마리와 병아리 몇 마리가 있는 방입니다. 첫 번째 관찰, 물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죠, 병아리가. 아시죠? 두 번째 관찰,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루는 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소리가 일반적인 소리가 있는데 병아리들을 부르는 소리, 그거는 하루 종일 내는 소리래요. 근데 특수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가끔씩 낸대요. 근데 이게 아마 세 번째, 네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내는 소리가 있고, 병아리들에게 위험을 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꼬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꼬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평상시하고. 그거를 그 방에서 본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해석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물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하늘에서 모든 자비와 긍휼과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리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암탉을 임금님으로 병아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비유하면 임금님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는 그냥 꼬꼬꼬꼬꼬꼬꼬꼬 할 때는 별로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꼬꼬꼬꼬 해도 자식들도 병아리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특수하게 부를 때, 그때는 엄마가 뭘 줄 때, 품어줄 때, 또는 위험하다고 알려줄 때예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본 거죠.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는 항상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품어주거나 적들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전반연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선교사로 소명받았나요? 목사로 소명받았나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또는 목사로 부르시거나 이제 이런 것에서 소명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도록 부르시는데 이 누가 부르시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배우질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이가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죠.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다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암탉이 병아리를 부를 때 두 가지로 부른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에는 주는 게 없어요. 근데 특수하게 부를 때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걸 가리켜서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혹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회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외적 소명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외적 소명이, 부르심이 주어진 것이에요. 외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나가서 이리 오세요. 임금님의 잔치가 있으니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가 반응을 하고 옵니다. 그 소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내적 소명은 유효한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유효한,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유효한 소명이라는 것은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에서 전해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명을 받은 죄인의 마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내적 소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닭이 그냥 암탉이 꼬꼬꼬꼬꼬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딱 찍어서 부르는 특별한 부름, 그 특별한 부름을 우리는 내적 소명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후회가 없고 변치 않으며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내적인 소명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안 불러도 내가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소명 부르심의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설교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교회의 그 회중석에 늘 앉아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명의 수단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도살장을 보게 돼요. 도살자 한 사람이 양을 잡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 양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잡을 때 제일 말 안 듣는 양을 잡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번에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요놈 항상 요 엉덩이에 뿔난 놈, 요 놈을 잡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양 잡는 자 앞에서 침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그 비디오로 저도 봤는데 야 어떻게 짐승이 저렇게 순하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조용히 주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또 갖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을 보게 되는데 크기나 모양, 색깔, 향기, 성질들이 다 다른 꽃들이 훌륭하고 어떤 꽃은 보잘것없지만 정원사가 심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족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가? 그러지 않는 것이죠. 또 밀과 옥수수가 심겨 있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고 집대만 있는 밭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은 저주받아 불에 던져지거나 발에 밟히게 됩니다. 그대들이 이런 저주받지 않게 조심하세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성화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인내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해석자가 들려주는 교훈들을 이제 다 듣고 왔는데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해석자에게 이 틈에 좀 몇 가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해석자가 얘기를 해요. 이건 마치 영적인 격언 같은 말들인데 보십시오. 암돼지는 살이 찔수록 진흙구덩이를 좋아하고 황소는 살이 찔수록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고 정욕을 지닌 인간은 건강할수록 악에 쉽게 빠진다. 그런 말을 해석자가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곱게 단장하려는 욕망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덕으로 단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자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죠.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키워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지닌 인간은 건강할수록 악에 쉽게 빠진다. 그렇잖아요? 건강이라도 안 좋으면 죄를 덜 질 텐데 덜 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뭐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왕성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이지 착해서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다. 네?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수억, 수천, 하여간 수억도 별게 아닌가요? 만억, 수천억. 그러면 기회가 많은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죄를 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왕성하게 되면. 하루 이틀 밤새기는 쉽지만 1년 내내 앉아서 밤새기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신앙 고백하는 거 쉬워요. 근데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하듯 하나의 죄가 죄인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이까짓 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죄가 우리를 멸망시킨다. 친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잡초씨를 심고 곡간을 밀과보리로 채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상통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임종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떠나서도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당신이 죽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해왔던 일입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고 교양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속은 썩었지만 아직 잎을 내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겉은 훌륭해도 속은 썩어버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헛된 마음뿐이어서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길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름뿐인 신자죠. 명목상의 신자죠.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죠. 드디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해석자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크리스티아나에게 묻습니다. 어떤 동기로 순례자 생활을 시작했냐고. 여러분 이것은 점검하고 계속 점검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떤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니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순례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소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소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살았답니다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순례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남편과의 이별로 충격을 받았지만 처음에 이것은 자연적인 애정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후에 남편의 고민과 순례 행위가 생각이 났고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 버릇없이 굴던 자기 행위가 죄의식이 돼서 마음을 사로잡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고 그러다가 남편이 행복하게 지내는 꿈을 꾸고 그가 사는 나라의 임금님이 보내신 초청장을 받게 되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가짜죠. 방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방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가 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고는 당연히 겁쟁이 부인의 이야기, 꿈에 보았던 두 악한의 이야기를 크리스티아나는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자가 그대의 시작이 좋았으니 종말은 더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자비심에게도 또 물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동기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부자가 되려고 왔어요. 이런 거 안 통한단 말이죠. 나는 별로 이 자비심의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체험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중에도 체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원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체험이 없어요, 자비심은. 그리고 그냥 도중 하차할 것 같은 두려움만 많았다는 거죠. 환상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또 믿는 친척들의 권고를 거절한 적도 없어요. 믿는 친척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길로 들어왔어요? 이 아주머니의 말, 크리스티아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만약 저 말이 사실이면 나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티나와 함께 나도 이 길을 떠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도시가 멸망의 위험 속에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그 슬픔, 이것들을 자기는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해석자가 말합니다. 진리를 의지하고 나온 당신의 출발 너무 훌륭하다고. 당신은 룻과 같은 여자라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여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각각 방에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데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 한 방을 쓰는데 자비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좁은 문을 지났을 때도 기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컨펌 받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진 거구나. 이렇게 체험도 없고 이렇게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뭐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아, 내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에 있어요? 불안불안하다가 말이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거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그걸 열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열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은 모든 자연인에게 다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좀 이게 해결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게 되는 생각, 이런 거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망이 있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걸 원하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는 것이 가져오는 많은 낙심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많이 다루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돼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은지 모르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시대인 만큼.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진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거슬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롯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결정된 낙태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든지 앞으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갈퀴로 그냥 긁어 모으는데, 근데 그게 다 긁어 모으는 게 뭐예요? 거름이에요, 똥이에요. 내 인생의 젊음과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바쳐서 긁어 모으고 있는데 그게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나와요. 매주일 교회는 나와요. 예수 믿냐고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는 거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신앙을 허물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 그 기업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은 진리를 확증해 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체험 없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험 열등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체험 교만, 체험 우월감 있지 않습니까? 나만한 체험한 사람 없을 거다.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이야기하리라. 한 3시간 3분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니 체험도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고 약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약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뚜렷한 체험 없이 믿고 순종하여 따른다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질문을 하죠. 해석자의 집이 왜 필요하죠? 왜 존 버녀는 1부에서도 2부에서도 해석자의 집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했죠? 물론 존 버녀에게 우리는 물어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해석자의 집이 왜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그토록 중요하죠? 만일 이 해석자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달했고 잘못된 인생에 대한 해석을 주었고 잘못된 결론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아마 자비심은 낙심천만하여 이 길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공포에 질려서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석자의 집에서 밤에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마도 존 버녀는 이 해석자의 집, 길가에 있는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자는 무엇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순례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정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지금 우리는 걸어가는 중이죠. 걸어가는 중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해석과 설명입니다.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교회들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서 매주일 수요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해석자의 집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 큰 힘과 기쁨을 얻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베샬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강단을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바르게 증거되는 강단들이 되도록 이 땅에 주님의 교회의 강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해석자의 집 교회에서 진리로 인하여 교정을 받고 길의 비춤을 받으며 기뻐하며
새 힘을 얻어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